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온 성도와 주의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약속을 언제나 이행하시며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며 주의 증거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성령이, 주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계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 담담히 주의 길을 걸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땅과 세계 민족 위에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1년 10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7시 말씀 묵상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영상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평양로의 정기노회가 10월 1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성윤범 강도사님과 차인철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김주원 전도사님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안수받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민경선 성도의 자녀 이현수 형제의 결혼식이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호텔 프리마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 20번째 시간 물맷돌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여러분 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이야기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양치기와 양떼들이 함께 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 어린 양치기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함께하는 양떼만이 소년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소년이 자랐던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인데요. 이 동네는 시골 동네입니다.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자로 양을 치며 살아가요. 무화과, 올리브,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양들을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목조지가 펼쳐진 그러한 동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 그곳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뛰어난 사람도 나지 않은 그러한 동네인데,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베들레헴을 당신의 선택하신 아기를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것인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가정,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이 작은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선택하신 아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따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여 그 양을 치던 아이는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을 다 살아내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소녀는 예루살렘의 왕의 궁전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의 굴곡 많았던 인생의 많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의 공유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세상은 꾸준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삶을 함께 살피면서 다윗이 얼마나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웠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모양으로 찾아온 그 거인들,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로 잠을 깨우고 또 수많은 걱정거리로 그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과 상관없이 제 삶에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샬롬을 내가 노래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불신앙의 거인이 떡하고 버티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놈은 우리의 삶에 딱 달라붙어서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수많은 걱정거리를 읊어대고 내가 집을 나설 그때에는 우리의 귀에 불신앙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속삭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 종일 우리 옆에 붙어서는 온갖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을, 말들을 우리의 삶에 던져 놓습니다. 어서 수건을 던져라,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나와 싸워봤자 너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은 내가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우리의 삶을 온통 소리치는 엘라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두렵게 만드는, 원망하게 만드는 그 거인은 이 산과 저 산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쳐댑니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못살게 구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거인들은 참으로 끈질깁니다. 골리앗은 지금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빚, 재난, 난치병, 거짓, 질환, 위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우울증,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팬데믹까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는 초대형 도전들을 우리의 삶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평안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불신앙의 거인들에 압도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만약에 하나의 비결로 정리해 내자면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무기를 들고 내 삶의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모든 불신앙의 바이러스와 그 변이를 이겨내는,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되어지고 치료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이 도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내가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알고 있었던 비결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소년 다윗이 했던 일을, 승리를 위하여 했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건 간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원리와 삶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데 조약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인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고른 그 돌멩이들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작은 돌멩이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5개의 돌멩이를 주었는지 골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이 5개면 충분하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기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승리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승리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평생의 모든 골리앗과의 싸움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던 다윗이 그 믿음 안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싸웠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골리앗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고작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데 그 돌멩이 5개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되새겨 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 목동의 기억을 일깨우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엘라 골짜기는 일종의 데자뷰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험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어졌던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벌벌 떨며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은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이 고함치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소리 지르는 골리앗을 통하여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저 소리 지르는 거인과 과거에 다윗이 만났던 표효하던 곰과 사자가 겹쳐 보여졌던 것이죠. 그렇게 달려오던 곰과 사자로부터 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은 그때에도 물매의 제구에 그 돌멩이들을 매겨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곰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구해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였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으로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그때에 다윗은 정확하게 그 거인에게서 자신의 양을 잡아 먹으려던 사자와 곰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면 저 거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강건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에도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먹고 자라나는 삶의 성장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승리의 기억을 먹고 자라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 다윗처럼 영웅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나쁜 기억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겁장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때때로 비겁한 겁장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골리앗이 제 삶에 찾아와서 던져놓는 현실적인 걱정거리들 때문에 스스로 그 걱정거리를 제가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 붙잡고 잠 못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거인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골리앗이 사나운 곰처럼 제 삶에 막 달려올 때는 저도 모르게 나무 위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그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믿음의 싸움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은 이제 나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의 골리앗 앞에서 승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소년 다윗의 그 뒤를 잘 따라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오늘 내 삶에 던져놓은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이 녹을 그때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따라잡았던 사자와 곰들의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불신앙의 거인이 큰 소리로 소리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였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 골리앗의 큰 목소리는 자장가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엘라 골짜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승리의 목록들을 잘 정리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많은 순간들,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승리의 순간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승리의 기억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기억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한숨은 콧노래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순간 거인은 무릎이 꺾이고 쿵하고 땅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승리의 원리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시죠. 역대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핵심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어떠한 일람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새까맣게 잊었지만 역경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간 우리 인생에 그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편안히 잠들었던 그 수많은 밤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경험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고백해 내셔야 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거인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패배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숨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예요. 모든 걱정거리는 그냥 모래 위에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승리의 모든 기억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돌에 단단히 새겨 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동행의 기억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시선은 그만큼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 승리의 기억들을 붙잡는 것. 두 번째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없이 높아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어져요. 오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그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그 전쟁의 무대로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전쟁의 무대 위로 올라가기 전에 다윗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골짜기의 가장 밑바닥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뒤지고 다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불신앙의 거인들과 우리가 맞서기 위하여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한 문장 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고요. 기도와 관련된 수식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단순해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긴다. 기도가 가장 확실한 싸움의 준비이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거둔 그 빛나는 승리의 현장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빛나는 승리의 결과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환호해 주는 그 장면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 승리의 이면에는 기도의 강물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들이요.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깊은 갈등과 분열의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보시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군대가 매섭게 추격할 그때에 마찬가지예요. 시편 59편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고작 도망가는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동굴을 전전하는 피난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다윗이 그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편 57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답이 없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윗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침잠되어질 때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시 단단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감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밧세바를 유혹하였겠습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끊임없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평강을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에 평강을 더해서 너를 지키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평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샬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평강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드문드문 혹은 가끔씩 바라보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가끔씩만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무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무에 콩나듯이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나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이 오늘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물맷돌을 여러분의 삶지에 집어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골리앗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맹렬하고 맹렬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모든 것을 양보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잠잠히 기죽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이 현장에서 붙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이 전쟁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한 몸 내어 던질 수 있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거인 앞에 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소년 다윗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시선으로 거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인은 나를 기죽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절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들은 되레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생각의 전환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의 난치병이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낼 기회가 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절망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겨운 가정생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게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골리앗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화지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빛나고 멋진 작품들을 그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고 가는 수많은 골리앗과의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을 살피도록 하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앞서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기억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기억을 붙잡고, 두 번째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 이 싸움의 명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제 넷째 열정적으로 여러분 돌진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긴박한 싸움의 시선을 빼앗겨 놓친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 가만히 물매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멀리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뛰게 되어지니 그만큼 사울과 겁에 질린 백성들은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빨리 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목숨만 재촉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군사들도 다윗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았는데 다윗의 하나님, 그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윗과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편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엘라 골짜기를 다윗과 함께 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첫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둘째, 무엇보다 시간을 먼저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하고, 셋째, 이 싸움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넷째,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확신하고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며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집착해봤자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소용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아무리 자세히 쳐다본다 한들 더 깊이 우리가 숨어들게 되어질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골리앗 망원경으로 집중해서 바라봐서 골리앗 얼굴에 점 몇 개인가까지 우리가 다 세어낸다 할지라도 무슨 도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죄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허무할 뿐입니다. 상처의 목록을 자세히 작성해 봐야 치유에는 전혀 보탬이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를 낱낱이 분석한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이유를 우리가 파헤쳐 본다 한들 거절당한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가까이 뛰어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물매를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비결. 돌을 넉넉하게 주우시고 꾸준히 물매를 돌리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돌멩이를 5개나 주워요. 다시 40절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5개나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것일까? 어떤 학자는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고른 것은 그 역시 인간이기에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전황을 잘 보세요. 환경을 잘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주워온 돌멩이 몇 개가 전쟁을 바꿀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개를 주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것이 다윗의 오래된 습관이 아니었을까,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습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에 앉아서 돌멩이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다윗을 한번 그려보시죠. 초장과 언덕으로 양을 치러 나갈 때마다 곰과 사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물맷돌을 먼저 준비하였던 다윗은 그 싸움과 동일하게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조약돌을 고르고 또 골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달리기에 적당한 돌의 개수만큼을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는 단지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돌을 고르고 물매를 돌려왔던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그 승리가 첫 번째 돌멩이로 되어질지 5번째 돌멩이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한 달 그리고 뭐 1년 우리가 결심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의 펀치를 잘 막아낸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카운터 펀치에 우리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조약돌을 주워 담고 꾸준히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소년 다윗의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모든 싸움에서의 싸움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기초가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싸움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과거의 승리의 목록, 그 모든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써 달려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불신앙의 거인들이 여러분의 단잠을 깨울지 모릅니다. 그때에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움켜 잡으셔야 돼요. 이미 믿음의 물매에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골리앗들은 우리가 돌을 붙잡는 그 순간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승리의 이유가 되어 지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물맷돌이 충분하다 이야기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물맷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질 때에 거인은 단숨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러므로 결코 가볍고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시냇가에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조약돌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단숨에 거인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크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물맷돌이 되어지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데없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 그 조약돌로 거인을 일격에 무너뜨리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조약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나의 모든 작은 일상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칼과 창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요, 자신의 그 멋진 무기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진 아무것도 아닌 조약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양측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은 이렇게 오늘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도망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다윗, 왕의 자리에서도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어두운 밤의 사연을 가졌던 다윗,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후유증으로 그 모든 비극 가운데 애통하였던 다윗의 인생에 교차하게 되어진 그 수많은 양과 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쁠 때만 그를 이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이 엄청난 사건을 소개하는 그 처음 시작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해석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은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다윗 꽤 괜찮은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룩하신 예수님께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첫머리,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신약 성경의 저자라면 어떠한 각주 하나를 여기에 좀 그래도 달아놓을 것 같아요. 각주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다윗의 삶과 행동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일체의 설명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모든 이야기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지극히 작은 아이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아이 다윗은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냈어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외롭게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모든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선명하게 보여요. 베들레헴, 목자, 기름 부음, 평생을 괴롭혔던 적들, 예루살렘, 함께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 고난의 길, 그리고 외로운 죽음. 저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여요. 다윗의 삶에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고요. 다윗의 삶의 어두운 모양들은 오늘 우리의 모양에 있다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이름 없이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살아갔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 또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는 그 거인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마음 붙잡고 우리가 거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상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와 과정이 되어질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친 골리앗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시선과 그의 믿음의 손을 사용하시어 기적을 불러 일으키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인들을 당당히 마주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러니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함께 고백해 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 앞에 어느새 주눅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의 그 광포한 외침에 숨어버리면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운 골리앗은 어느새 내 앞에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내 인생의 상처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옮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무모한 도전이라 여기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신앙의 거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물맷돌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 우리에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세를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하실 것인가를 믿고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을 위하여 저희들 정직함과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수많은 거인들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물맷돌을 들도록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는 나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멋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나의 능력 되어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함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에 너무나 소중했던 이 물질,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께 드리며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사랑에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 더욱더 목마르게 하시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가득히 채워 그 기적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여, 낙원의 성도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불신앙의 거인들이 나를 향하여 서서 소리칠 그때에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께 시선 고정하고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 단단히 붙들고 내게 주신 물매 들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회복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아니 하리